오늘 말씀의 시작은 47절이 아니라 4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 46절부터 한번 다시 읽으며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리고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오래된 성이에요.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거주한 도시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BC 8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곳이 여리고여서 그 의의가 더 깊습니다. 하지만 BC 6세기경이 됩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이 여리고를 완전히 괴멸시키죠. 하지만 이 여리고라는 땅은 이점이 많은 곳이었었어요. 이 중동 지방에도요, 겨울철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추위가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처럼 춥지는 않지만 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이 여리고의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이 이스라엘 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왕이 여리고라는 땅을 보고 본래 여리고 성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관계용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이때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왕의 궁전도 있었었고요, 왕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쉴 수 있는 별장까지 있을 정도로 이곳은 신도시로 각광받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위엄을 나타내듯이 그 중앙에는 박석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박석 아세요? 평평한 돌인데 이것을 깐 이유가 마차가 그 중앙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앙도로를 깔아서 마차형 도로가 있었다는 것은 이 도시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시는 화려한 도시였고 특별히 로마인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부자들이 사는 그러한 신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보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디메오이지요. 여러분,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는 사람. 부자들과 휴양의 도시, 화려한 도시, 신도시, 그리고 문물이 모인 도시, 이러한 도시 가운데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부자들이 많고 화려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한 요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부자들의 마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매우 더 곤고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시면서요, 딱 한 사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절의 때이기에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도 성경은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화려한 도시 가운데 가장 초라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47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던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무언가 듣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별 생각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도시에서 눈이 멀었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답은 매우 어렵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의 신상은 구걸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눈이 먼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상 이렇게 눈이 먼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만으로도 삶이 벅찬데 죄인 취급을 받으며 날마다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가진 것도 없어서 자신은 구걸을 해서 연명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떨까요? 누군가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를 만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소리를 질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7절에 보니까 그 단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소리를 지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요, 구걸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소망을 품는 건 사치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오늘 한 입을 벌어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그에게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처음에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그런 소문이야 언제든 어느 시대든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단발성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저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수록 마음이 조금씩 그 예수님께 가는 걸 느끼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는 어쩌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더 익숙한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는 더 명확히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며 마음으로 이미 어쩌면 그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커진 그날부터 혹시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는데 그분이 만약 내 앞을 지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지만 은연중 차오르는 이 마음이 그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실수도 했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렸다면 바디메오가 조금은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하면서 정말 예수님 왔나 하고 소리를 질러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47절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들었어요. 자신이 늘 꿈꿔왔던 그 이름이 자신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아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반사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외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가 소리 지른 그 소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가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외칠 때는 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특별한 모습 가운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된 두 가지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런 거죠. 진심으로 바라면 만나게 된다. 이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뭐냐면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47절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바디메오의 이 외침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부르면서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더 올라오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요, 그 대상을 간절히 부를 때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려고요, 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에 대한 인식. 자, 이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는요 특별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바디메오를 그리고 있는 이 10장 하반절과 그리고 이 앞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다룬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프로필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불릴 만큼 그 시대에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뛰어났고요, 그리고 상위 1% 안에 들 정도의 지적 능력, 학력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태도조차도 매우 공손하고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세요. 야, 네가 너 가진 것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제안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안에 고민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바디메오에 비하자면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것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인데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일축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을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하신 선생님. 그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안에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나를 맡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 부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부탁하고자 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외치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디메오는 놀랍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일까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참 구세주, 참 구원자, 그들이 갈망하고 열망했던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바라보고 있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독특합니다. 앞서서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라는 뜻 자체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디메오라는 의미가 영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존중을 받는,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의미가 존중을 받는 아들, 영예로운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만 보자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게 자라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는 아마 부유했거나 혹은 어떠한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름만 보자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혹은 원래부터 눈은 멀어 있었지만 그의 삶은 부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갑자기 몰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추론해 보자면 그에게 성경적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을 때 처음에는 지나갔지만,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무시했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 그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이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서 자신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배우고 알고 왔던 성경의 구세주,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분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 다윗의 자손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귀신과 8장에서 고백한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귀신들과 베드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통해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인식의 차이는 모든 것을 바꾸는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4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4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바디메오처럼 크게 주님께 외치고 나아가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루 이틀 생각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한두 번 생각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스스로가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커졌고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꾸짖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얌전하게 점잖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바디메오 씨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러워서 주님 말씀 못 듣겠잖아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평소에 저주받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 구걸하여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람, 그는 항상 눈이 멀어서 저주받고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 그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슈퍼스타급으로 인정받았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자 사람들이 몰렸던 그 당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군중 심리는 무섭습니다.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사람이 소리 질렀을 때 군중의 심리가 어떠했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욕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와서 때렸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협박을 했을지도 몰라요. 조용히 하라고. 어디 지금 떠들고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무시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자,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원리,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도하되.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괄시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부르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요, 대학 청년부에서 세례 교육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 이제 막 믿고 기간이 차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세례받고 싶은 이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례 교육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부끄러운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 앞에 주님의 자녀된 자로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받으면서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측한 대로요, 세례 교육을 받은 첫 주차에서 두 번째 주차 넘어갈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두 번째 주차에서 세 번째 주차를 넘어갈 때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차가 교육을 했고 이제 세례 받는 날이 됐어요.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갓갓으로 늦게 도착하셨어요. 지금 여쭤봤습니다. 다 세례식 끝나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주중에는 몸살이 났고 오기 전에 갑자기 몸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기를 가면 안 되나라는 마음이 너무나 끝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고 나아가 보자라고요. 이분이 그날 세례 받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 4주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 세례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도 있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하지만 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 자체도요, 앞서 말씀드린 대상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바디메오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4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하고 그 일어나니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거란 요청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요청하는 사람은 객이고 요청을 받는 사람이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 대신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절의 말씀으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사실이라고 마가는 굳이 겉옷을 내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부터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과 17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게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전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의 집은 허술하거나 혹은 노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은 낮 기온과 저녁 기온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이불이 되어줍니다. 만약 겉옷이 없다라는 것은 저녁에 잘 때 덮고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것이 없어 저체온증으로 위험에 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어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원리가 나오죠. 5번째 원리입니다. 나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혹은 관계가 되었건 우리의 학력이 되었건 그 어떠한 것이 되었건 겉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거린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잔이 비워져야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실 수가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의 이 삶의 모습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길거리에 잤던 그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인지는 바디메오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기에 내 겉옷도 벗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부유함이라는, 돈이라는 겉옷을 벗지 못해서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단 한 개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겉옷을 벗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이제 말씀은 51절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5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후회 없이, 주저없이 정말 예수님 앞에 지금 즉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 원리는 뭘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 대답할 수 있는 진정한 소원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주님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요, 정작 내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많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진짜 구해야 될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구하라면 정말 후회 없이 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디메오는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주 좋은 날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겠습니까? 구걸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돈입니다. 그에게 돈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어요. 오늘 바디메오에겐 더없이 좋은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원합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일반인이거나 부자였다면 바디메오는 돈을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내가 지금 바라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시요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에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5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갑자기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를 주님께서 이렇게 꺼내세요. 믿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상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걸 말을 바꿔볼게요.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라고 믿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서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상대에 대한 인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만나주실 분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날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죽게 나아가 끝까지 기도하며 만나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눈을 뜬 것이 기적입니다만 진정한 기적은 눈을 뜬 것을 넘어 그의 길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눈을 뜨고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했습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6가지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라. 세 번째,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나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라. 여섯 번째,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좀 얹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요,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나 또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다하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보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하여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 오늘 간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만나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보이셨기에 이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고 찾으며 목말라 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바라고 바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주께서 이루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